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의 삶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 학교 생활 마치고 직장 잡으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살고 월급 주면 이제 그걸로 쓰고, 또 결혼할 대상이 있으면 결혼하고, 또 얼마만큼 윤택하고 얼마만큼 풍요롭게 사느냐, 행복하다, 좀 궁핍하고 어려우면 거기에서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좋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풀리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명도가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행위까지 저지른 사람이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이 왜 죽어? 나는 그 돈 있으면 안 죽어. 그런데 그 사람 왜 죽었겠어요? 왜 죽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문제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이 문제고, 그 건강이 문제여서 해답만 돼 건강이 해결만 되면 날아다닐 것 같고, 하지만은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생의 삶이 뭐냐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뭐냐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회학자가 말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 정말로 우리 인간보다 싸나운 짐승들이 많잖아요. 위에 날짐승이 있고 바닷속에 생물이 있고 바로 육지에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지혜를 동원시켜서 다스린다 이거죠. 길들여 가면서 또 모두 활용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가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자기 자신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방송도 나오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유명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느 날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나, 대단하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런 여기저기서 방송 언론을 통해서 유명인 인사가 되었음에도 정작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참 탄압을 받고 한 가운데서도 여기서 행복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가정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 나의 삶이 방황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3일 동안 핵심 요절, 주제의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번 그 집회 신년 축복성에서 그 주제에 대한 요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 모든 직업도 버리고
생을 완전히 자기가 전문 지식이고 거기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직업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훈련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물어볼 때 대답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죽는다는 말을 해요. 이때 근심이 왔어요. 근심이 오면서 불안하면서 얼굴색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이어서 알지 못하면요, 그 내용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14장 6절 한 구절만 딱 끊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수없이 다른 건 모를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14장 6절은 다 외울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보세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다 외우잖아요. 얼마나 잘 외워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이게 왜? 한 구절만 끊어서 읽지 말고 이 배경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13장에서부터 이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 틀린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저분 따라다니면 현재보다 나을 것 같아요. 고기 잡는 것보다 낫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낫고 또한 아버지 그물 깁는 것보다 낫고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갔다 이거죠.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따라오기 잘했다. 내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고기잡이 업을 거기서 살 터인데 주님 따라다 보니까 신통방통하고 참 못 볼 것도 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하면서 예수님 질문해서 책망도 받기도 하고 대답 못해서 또한 칭찬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기쁨도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를 두를 때가 있다 이거죠. 그때부터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면 현재의 생활보다 더 낫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로마 제국도 무너져서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통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니까 한 자리 한 자리 다 가져서 여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내각 장관 자리에 다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따라다닌 거 아닌데? 하면서 근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데리러 오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디로 가신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데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3장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그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수없이 종종 그 간헐적으로 말했더라도 그걸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들었을 때, 가르쳐 줄 때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막상 죽는다고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임박했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애들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길이길이 뻥 뚫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마.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정말이야? 때를 잘 맞춘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때는 기회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병들 때 예수 믿어봐 막 정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다 나섰다, 해결됐다, 누구도 그러고 막 하면서 이름까지 들이대면서 이야기했을 때 또 사실이니까 했을 때 꼭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꽂혀버렸다 이거죠. 그래 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같이 들려져서 완전히 그때부터 막 열심을 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각종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를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잘 되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힘쓰더라도 안 된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인내하고 인내라고 인내하는데 또 안 되고 안 되면서 나중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한계를 느껴버린 거예요. 느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렸나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밀려오는 압박, 기쁨도 없고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가지라, 인내하라, 이러라 저러라 하면서 일을 해주고 자기의 간증담도 이야기해줘서 정말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을 줬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슬럼프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면 완전히 벽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로 가버리고 이단에게 빠지기도 하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 다 해봤다. 성가대도 해봤고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전도도 당신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배당 지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도 했고 별의별 말 다 할 때 그렇게 충성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냐고. 다 맞는 종교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방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방황을. 왜 그러느냐 이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란 뭐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과에 보면 땅 따먹기와 같다라고 이번 공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그게 인생의 승리가 되고 나그네로서 올 때 다 왔다. 그 가시밭 같은 길, 유혹하고 함정이 있고 위협하면서 못 가게 가로막는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면서 갔을 때 회상하면서 참 여기 올 줄 몰랐는데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엉엉 울면서 고생한 건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목적지에 와서 쉼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날 사람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그동안의 나그네로서의 목적지를 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추억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1만 명이 장정만 인구조사했을 때 20살 이상
남자 61만 3,750명이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출발했는데 여호수아 칼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2,000명 모자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에 갔어요. 자, 그들은 지금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 광야라는 건 나그네라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를 내가 여기에서 목적지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인도했냐 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것은 모세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키겠습니다. 내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저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방향이 어딘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을 알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되어서 이걸 알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이 정탐해서 원망 불평이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60만 명, 약 300만 명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밤새 울면서 그들이 한 장관을 세워서 지금 늦었지만 살 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어요. 시간 낭비했죠. 고생했죠. 액면 그대로 감정대로 말한다면 개고생했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요. 자존심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막 돌질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칼렙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안돈을 시켰어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12명 간 중에서 나도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 앞서서 보호했던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키도 크고 그들은 철병들을 가지고 군사력도 강하고 하면서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지금 싸우러 갑시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그들 분위기 속에서 싸우러 가자고 정반대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목적을 알았어요. 목적지를 알았어요. 방향을 알았어요. 이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대적자 원주민들이 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고 상황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어려움이 없는 그것만 원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어찌다고 발을 내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라고 하면서 절망과 실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방황의 삶에서 해결을 찾으라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방향의 삶에서 해결을 찾으라. 문제를 찾으라 이거죠. 방황. 나는 방황하지 않는 것 같죠?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왜 방황합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을 잃어버리면요. 여행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길을 잃어버린 데 있잖아요. 도시는 환하지만 시골길에는요.
해만 넣으면 깜깜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 내비 없었을 때 물어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울진에서 거기 불영도 넘어오면서 해가 넘어가는데요. 이정표 위에는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됐지. 사람 인가도 없어요. 주유소 물어보면 됐겠지. 주유소는 있겠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인가집 불이 켜져서 너무 기뻤어요.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 차를 받쳐놓고 문을 두들겼어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길륜이 굉장히 봤거든요. 그런데 해는 넘어갔죠. 방향을 잡을 수 없죠. 이정표도 없죠. 인가도 없죠. 겨우겨우 가다가 인가를 찾아서 문을 두더라도 인기척이 없어요. 불안이 오더라고요. 불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차 속에서는 차 속에 잔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리 소리는 나죠. 해는 넘어갔죠. 캄캄해 보이지 않죠. 덜짐승들은 지금 활동할 시기죠. 자, 느껴진 감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불안하고 불안만 해요? 근심 걱정하고 완전히 성질 급한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춥지요? 그래, 방황한 사람의 나타난 특징이 뭐냐? 방황한 사람의 나타난 특징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해답이 없다 이거 해답이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질병 속에서 우리가 왜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똑같은 감기는 질병, 아픔, 고통이 있는데 얘 감기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안 돼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받으면 왜 걱정되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초기니까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불안해. 왜? 이것이 번져가지고 나중에 더 악화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때 더군다나 이제 그런데도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한데 여기서 왜 이제 왔냐고 야단침이 늦었습니다. 해버리면 해답이 없다 이거죠. 6개월입니다.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왜 이루지 못할까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벌써 방황을 해야 하네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고 대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오라고 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저는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겠지 하는데 제가 차마 실명은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입에서 담을수리 못 담을수리를 말하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 이거죠. 해답성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심되잖아요. 왜 똑같은 그런 병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하고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길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나 자신 속에서 삶을 통해서 내가 방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하고 나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누가 볼 때는 믿음 좋고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만이 아는 그 삶 속에서 어떤지 이 사람 덜컹하면서 아이고 신경질 나 죽겠다고 하면서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방황하면서 시무룩하고 왜 그래 문제 하면서 완전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자신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방황하고 있다. 이게 방황의 삶에서 문제를 찾으라 이거죠. 해답을 찾으라. 오늘 우리 이번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다 이거죠. 해답.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숨만 쉬지 않아서 그렇지 시체가 부드럽고 정말로 그 시체가 잠자는 것 같다 이거죠. 너무 웃으면서 평안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름 끼치면서 막 나자빠질 정도로 꿈에 나타날까 싶어서 왜 시커멓고 막 인상 저승사자같이 막 느껴진 사람 있잖아요. 왜 똑같이 죽었는데 왜 그럴까요? 건국대 교수가 그것을 보고요. 왜 그럴까? 똑같은 시체인데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다도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해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도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믿더라도 잘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얼굴이 환하고 편안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말만 믿은 거지 불신자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불신자들은 시커매가지고 완전히 저승사자같이 그런 시체도 빳빳하고 나중에 옷을 들춰보면 생똥 싼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려면 다 항문이 열려서 변을 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가령 막 욱박질하고 매 때리고 그러면요 무서워서 똥을 싸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가! 그 눈은 보여요. 얼마나 무서워. 안 간다고 하는데 막 양쪽에 잡고 완전히 위협하고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심성 가운데 똥을 싼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노랫소리가 나면서 노랫소리가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찾으러 왔나 했더니 자기를 찾으러 왔는 거예요. 김한무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넙죽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가 절하잖아요. 절하면서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최고 높여서 대우해 주면서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웃으면서 막 가가지고 얼굴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절대적이지만은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인상 쓸 필요 없잖아요. 힘들지 않으니까 똥 쌀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 없다 하고 봤어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예수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확실히 믿어야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믿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상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고 영혼이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합쳐놓은 것을 누구도 이건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라 하실 때 자동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또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인자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다, 밥 먹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이방신들과 같이 이방 종교 종교인들처럼 그런 생활하면 지금 헛것 믿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세상 사람도 다 노력해서 먹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요, 노력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먹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유명이라고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먹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써만이, 예수 믿을 때만이 먹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행복한데 한 가지 양식만 먹고 사니 육신은 좋은데 어딘가 하면 공허하다, 이거지. 공허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덫에 걸려서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영혼의 양식이 있다. 영혼의 양식.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요, 어떤 세상에 누구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일하여서 또 얻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쥐어줘야 하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러면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막 그러잖아요. 아, 기도하면 다 된다고, 왜 밥이 안 나오냐고 막.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해서 고한 원장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볼 때 우리는 일할 필요 없다, 그 시간에 기도하자마.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일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아 원장으로서 아, 나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누가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방향, 그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해요. 빨리빨리 하다가 목적지를 모르고, 내가 또 목적지 모르는 가운데서 가다가 유혹받고 신경질 나고 더 나가서 왜 이래 저래 하다가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옛날이 좋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가 그리워 하다 보면요, 전도하다가 과거에다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할 줄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들러오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안다고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데 지대한 영향력이, 목적지를 가는데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인생의 길은 예수 그분만이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확실한 목적지를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면 시간 낭비가 되어지죠. 거기에 쏟아진 에너지가 있죠. 자동차를 끌고 간다면 거기에 기름값이 들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들죠. 나중에 일찍 가려고 아침 잠자지, 저녁에 잠자지 않고 저녁부터 가는데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늦었고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얼마나 속에 마음이, 그래도 나중에 왔으면 다행이지만 나오지 못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더라도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한번 합시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바로 알읍시다.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서 방황할 때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 계신 외중이에요. 내가 길을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한데 내비만 딱 키면은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직진으로 가라 막 그러니까 그대로만 나는 어떻게 보면 참 멍청이가 되는 것이 다 오늘날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숫자 옛날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외웠잖아요. 전화번호 날라가 버리는 외워야 못 외워요. 왜 그렇게 전화 안 하냐 그러면 전화기를 갈았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다 날라가지고 그랬다고. 아니 옛날같이 외우죠.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다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시인하잖아요. 그렇게 길을 잘 짰던 사람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몰라요. 저는 길을 대체적으로 잘 찾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 안 켜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는 여행하면서 또 내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목적지를 가는데 거기는 인정하는데 인생의 목적지를 알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 지금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분명한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고 살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해서 거기서 목적지 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불안하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도 늦더라도 찾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찾지 못하고 죽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왜 똑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나는 왜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영광을 얻고 나는 그걸 보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여러분 복 중에서 예수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가는 목적지를 찾아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하나님 자녀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이 노래 부르니까 생각나네요. 오늘 전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이제는 내가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타만 있으면 진짜 노래 잘한 걸로요. 내가 부르면서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 좋죠. 가사 명확하게 전달됐죠. 그냥 생음으로 노래해서 그렇지, 그래도 아주 스스로 자화자찬한 것처럼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은 한번 들어봤으면 이러면 아, 목사님 노래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왜? 안 쉬고 계속 하는데 이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좀 들으라고 이 노래를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의 길이다 이거지. 길은 목적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서 여행하면서 이 땅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정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다 방향 표시가 있고 길을 찾아갈 때 목적지가 무난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길이 어디냐, 그래 그것만을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인생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인도한 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치 않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 이거죠. 누구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방향을 모르고 정말 속도만을 가려고 왜 지금까지 몇 년인데 여기서 방황하고 고생하느냐. 그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삶은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지가 뭐냐 이거죠.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 거기에 다 죽어갔지만은 이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일러줬어요. 너희 조상들이 왜 죽은 줄 아느냐.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의 그 속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들에게 이야기했던 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갔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떤 일이든 우리 일을 할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목적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한다면, 바울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의 영과 강대의 영과 살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수없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도록 옥사장 그들이 쳤지만은 그들이 역전되어서 물 끓고 선생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여러분 다시 그들을 매를 자기들이 때렸던 상처에서 닦아주고 여러분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내가 잘 되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찾지 못하다가 보니까 방황하고 불안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어. 미쳐버리겠어. 돈이 있더라도 미친 사람 많아요. 명예가 있더라도 미치고 권력이 있더라도 미치고 대단한 사람,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미쳐가지고 여러분 재정서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매를 맞고 험악한 정말로 안 됐다. 왜 그래 하더라도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고 미련하고 바보라고 했던 그들이 가면서 감사하게 얼굴이 환하면서 가는데 참 꼴값한다. 착각은 자유야 하면서 그가 형편이 어렵고 사람들이 정말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덩달라서 그를 비난했지만은 나중에 사회적인 이치도 또 경제적인 것도 또 그가 모든 삶의 자녀가 자라는 것도 모든 생활 속에서도 그들보다 앞서서 나갈 때 그제야 생각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는 조금도 방황치 않냐고 저녁이 먼저 되고 나중에 아침이 되어진 그 길을 주님이 길 대신 그 길을 갔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고난받을 때도 내가 정확한 목적지 가는 길에 옳다고 인정받고 확신만 갖는다고 한다면 고난받더라도 이건 나의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도 나의 유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나를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간증가락이 되어져서 겸손으로 무장을 해나가면서 교만이 사라져버리고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못 날렸는데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정말 감사거릴 뿐이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처음에 잘 때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목적지를 알고 다 했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왜 그래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믿는 왜 그래 그러면서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들 할 때, 그러나 방향을 아는 사람은 한 길도 흘려버립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신원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지새우고 눈물로 음식 삼듯이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아이가 임신했을 때가 될 때 이상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나타나셔서 예수가 이 세상 오신 것처럼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범사의 축복도 우리의 삶도 풀려지고 뚫려지고 일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죽는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로 본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문선명 같은 사람이 통일교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이거죠. 왜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해서 그냥 입으로 불어서 불로 살아버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지 않고 힘없이 철행하게 저주의 남이 왜 죽느냐. 그래서 통일교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먹혀 들어가서 따르는 사람들, 길을 모르니까. 우리 의왕교회 성도들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의왕교회 성도를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 의왕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정말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바라보고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삶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모저모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후회가 없었다. 방황이 없었다. 계속 믿음으로 행진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 증인이다. 증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정표를 보고 맞는다고 하는 걸 알기만 하면 주님 여기서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정표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관은 가정 속에서도 어떤 날을 해할 자가 없는 걸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생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절에 23편을 함께 또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지고, 양이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은요, 양은요 제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많고 많은 그 짐승들이 있지만은 양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업을 하게 하시고 그 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양을 똑똑하게 만들고, 또 똑똑한 짐승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싸나운 짐승도 있고, 자가처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먹잇감을 삼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양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어요. 양, 순하디 순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미련해요. 저 멀리 걸 보이질 않습니다. 근시적인 것을 가까운 걸 봐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할 때 목자가 인도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앞에 것만 봐요.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봐서 과학적으로 증거 있으면 내놔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 대신 주님 바라보듯이 그분만 바라보는 양의 생명은요 목자에게 달리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국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나의 삶의 길이 목자의 인도받는 그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진리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금전 한 해가 정말 나에게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을 느꼈고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보람된 한 해였다,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누적시켰을 때 포인트가 쌓여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엔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고백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 생활 속에서 후회함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정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양의 특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기 임무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 거죠. 인도를 받고 살아간 거죠. 그것이 나의 평생에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